만약 어떤 사람들이 가짜 복음을 갖고 있고 가짜 가르침을 붙들고 있는데 그분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런 능력을 주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겠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왜 거짓 복음을 조심하라는 경고가 나오겠습니까? 거짓 복음을 갖고 거짓 교리를 붙잡고 있어도 여전히 성령이 임하는데 왜 성경은 경고를 하겠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을 소개할 때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경험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죠.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는데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다른 여인에게서 아이를 낳았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큰 고통 속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의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보통 성령의 역사로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남편이 데려온 이 아이 때문에 끊임없이 제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죄를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남편에게 더 이상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불과 같은 그 성령의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기독교의 이 성령의 불침례, 또 불과 같은 성령의 침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침례를 받으면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특효약을 먹는 것 같이 그렇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오늘 많은 분들이 단 한 번의 성령의 경험과 한 번의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경험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물침례와 성령과 이 불의 침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좀 읽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침례 요한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자,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로 침례 받는 것이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한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침례를 준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지금 침례 요한은 침례를 지금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물침례인데 예수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물침례를 받고 회개한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의 불침례의 경험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물침례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물침례를 받은 사람이 영적인 경험이 성령의 침례, 불침례까지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런 질문을 하죠. 이 물로 침례받는 이 물침례와 성령의 이 불침례가 어떻게 다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런 질문 요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물침례는 그것은 회개와 상관없습니다. 물침례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는 표시일 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침례 요한의 말씀처럼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물침례, 성령 침례, 불침례 이 모두 회개와 함께 가는 경험입니다. 회개 없이 어떤 침례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물침례, 성령의 침례, 이 불침례를 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경험인지 말이죠. 자, 물침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이것이 어떤 장면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가는 장면이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침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침례는 그래서 뭔가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진군을 시작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뭐예요? 침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침례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의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자, 지금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받는 이 경험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 경험을 하나로 지금 묶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 죄 사함입니다. 회개입니다. 침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의 설명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죄사함과 회개와 침례,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할 때, 침례 받을 때 반드시 견고하게 이루어져야 될 경험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그 이유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경험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들어가서 침례는 받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참된 죄사함이 무엇이고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실제적인 죄사함과 회개 없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말한 이 회개와 죄사함의 경험이 하나의 패키지로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침례를 엉터리로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는 것이죠. 나는 침례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내 삶이 왜 그럴까 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침례받고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사함을 무엇인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신앙은 정말 힘듭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했는데 이 의의 경험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난장이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신앙이 허무하고 의미 없는 형식으로 메꿔지게 됩니다. 참된 의의 경험이 없으니까 허전하니까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허전한 마음을 메꾸지 못해서 이상한 것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방언에 매달리죠. 어떤 분들은 귀신을 쫓아다니려고 애를 쓰죠. 어떤 분들은 교회 가서 몸을 흔들면서 땀을 실컷 흠뻑 흔들면서 찬양을 하면서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침례 받을 때 죄사함과 회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오랜 세월 동안 허무하게 지내가는 것이죠. 자, 이 물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어떤 침례로 나가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입니다. 자, 성령의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침례가 뭐라 그랬죠? 물침례는 물을 몸에 담그는 침례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침례는 뭔가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성령께 담그는 침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침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의 침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경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셔서 거하시는 경험입니다.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것이. 자,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육신의 정욕이 올라와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내 속에 계신 그 성령께서 이 길이 정론이 육신에게 끌려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침례를 여러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아직 물침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듣고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해 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께 계시는 것이고 진리의 영으로 침례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오늘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진리와 상관없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성령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 움직이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가짜 복음을 갖고 있고 가짜 가르침을 붙들고 있는데 그분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런 능력을 주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겠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왜 거짓 복음을 조심하라는 경고가 나오겠습니까? 거짓 복음을 갖고 거짓 교리를 붙잡고 있어도 여전히 성령이 임하는데 왜 성경은 경고를 하겠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을 소개할 때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한번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구원이 확정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침례 요한이 물 침례를 받은 자는 성령의 침례로 나가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죠. 회개한 자의 심령 속에 생기는 그 경험 말이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침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렇죠? 물로 침례 받는 것은 구원의 표 틀림없습니다. 자, 물침례를 통해 구원의 표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물로 침례를 받고 회개했다고 해서 육체 속에서 더러운 욕망이 꿈틀거리면서 올라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보면은 이 회개했다고 해서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물침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얘기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유익은 이것입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침례의 유익입니다. 회개한 자의 마음속에 생기는 경험이에요. 자, 물로 침례받으면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했어요?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서 선한 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양심이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반응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반응하고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물침례를 통해서 선한 양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를 예민하게 살피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관심 없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선한 욕망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계명의 요구가 분명하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을 받은 침례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선한 양심을 받은 성도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험을 원하십니까? 이미 하고 계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아무리 착하게 보이고 법이 없어도 살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을 보면 정말 법이 없어도 될 것 같다. 성경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한 양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선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입니다. 말씀을 찾아가는 양심이에요. 말씀 앞에 굴복하는 양심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착하고 온순해도 이 선한 양심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회개하고 침례 받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죠.
이런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을 그런 교리를 내가 믿고 있어도 내 자신의 양심과 삶을 보면 어떨까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기가 압니다. 의의 열매가 없고 내 마음이 죄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침례 요한과 성경 말씀을 대하면 참 답답한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저도 처음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런 말씀을 보면 피하고 싶어서요.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제가 주님을 처음 영접하고 침례 받았을 때 이런 말씀을 대하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침례는 받았는데 회개와 죄사함이 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참으로 혼돈스러웠습니다. 침례 요한은 너희가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불에 던지겠다고 말하는데 예수께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그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성도인데 가까이 오면 악취가 납니다. 내 속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느낄 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회개하고 물침례를 받은 사람은 침례 요한이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만 거기서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어떤 열매가 생길까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말씀이죠. 빚진 자는 물침례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빚진 자의 심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확고하고 분명해야 될 경험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정말로 빚을 져서 죄송한 심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죠. 빚진 자의 이 심령, 죄송한 마음, 그런 심령에서 열매가 생기는데 어떤 열매가 생길까요? 그 뒤에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열매입니다. 빚진 자에게 맺히는 열매 말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이것이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이것이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열매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도 여러분, 열매가 어떤 분들에게 맺히게 될까요? 회개한 사람이, 침례를 받은 사람이 날마다 그 마음을 성령께 바치는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물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성장하고 열매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들은 홍해에서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넜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불렀던 찬양과 노래를 들어보세요.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였나요?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아침마다 일어나서 만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교회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 받으면 그것으로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침례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착각하기 때문이죠. 어떤 착각입니까? 이제 겨우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받았는데 이제 긴 광야 생활을 이제 들어가는데 나는 이제 이미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이것은. 그래서 광야에서 다 몰살당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침례를 받으면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갈 것이라고 했어요. 홍해에서 물침례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십계명과 성소를 그 앞에서 주셨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준비를 그들에게 시키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과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빛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말이죠. 침례 후의 경험입니다. 동물의 피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침례 후에 이 빛을 또 받는 것입니다. 침례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빛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면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침례를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지 정확한 구원의 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피고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순종하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도하시는데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침례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모든 진리를 알았는데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냐 하는 얘기죠. 그들은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고 주님의 뜻과 계명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에서 올라오는, 날마다 올라오는 그 더러운 욕망과 욕심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 주변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족을 볼 때마다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했습니다. 왜 그들이 육신의 그 정욕을 억제할 수 없었을까요? 구름 기둥 밑에서, 불 기둥 밑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와 있는데, 그들의 성소,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셰키나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들이 인도받지 못했을까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침례의 경험에서 끝나버렸어요. 바로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알려주셔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 때문에. 양의 피를 흘리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가르쳐 주었는데 양을 잡아 죽이면서도 마음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채워지질 않았어요. 죄가 완전히 탕감받고 있는데도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 물침례가 형식으로 끝나버리면 두려운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날마다 받아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날마다 침례 받지 않았어요. 날마다 성령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경험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음성과 호소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침례를 받았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음성과 호소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막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침례로 들어갈지 말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들과 느낌들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침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바로 이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내 속에서 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소원이 서로 대적하고 싸운다는 얘기죠. 얼마나 자주 할까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내 속에서 두 권세가 일어나서 나를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받아야 하나요? 왜냐하면 날마다 육체의 욕망이 올라오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이 날마다 올라오지 않고 사탄이 나를 날마다 공격하지 않으면 성령의 침례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받아주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실은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한 번 받은 그 물침례와 한 번 했던 회개의 경험으로 가나안까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있던 이 고백이 광야를 지나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는 신앙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경험입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 이어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율법 아래서 짓눌려서 살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속을 물리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경험이 가능해질까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주님의 뜻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주님의 뜻이 감사하고 즐겁고 내 인생의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여러분은 이 침례를 날마다 받고 있나요? 자,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경험입니까? 어떤 분들은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인가, 절대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경험은 십자가의 피로 죄를 탕감받은 감격이 없는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성소에 가서 양을 잡아 죽였는데 피가 낭자하게 흘려졌는데 그 피는 메시아의 피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없고 충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구원받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참담한 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율법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속에 성령의 침례받은 경험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무거운 것입니다. 자꾸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정죄했던 율법주의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성령의 침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어떤 것이에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침례가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성령에 담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뜻이 무겁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너무 내 마음에 와서 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맞아요 주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시면 맞아요 주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침례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겁고 싫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의 뜻이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은 성령의 침례를 확실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바로 이 경험 속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 성소가 있었고 그들 속에 법궤가 있었고 그들 속에 모든 것이 있었는데 이 경험이 빠져버림으로써 멸망당했던 것이죠. 바울은 성령 침례 경험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나를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침례 경험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바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바울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육체 가운데서 살았대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 이 위대한 바울 속에서 여전히 육체의 욕망이 올라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통과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육체의 욕망에 붙잡혀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무슨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나 쉬운 진리를 말하나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전에는 육체의 욕망이 나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내 속에서, 육체 속에서 악한 욕망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죠. 전에는 율법의 무게에 짓눌리고 압도되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의 무게에 압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침례이고 이것이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 보죠.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침례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이런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살 재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십자가에 오히려 못 박혀 죽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이 경험 속에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를 지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침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물 침례를 받죠?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불 침례입니다. 뭐 이렇게 침례가 많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침례를 나누어서 설명했으니까 또 설명 드려야겠죠. 왜 많은 분들이 이 불같은 성령의 침례에 큰 관심을 보일까요? 요즘에 다 불같은 성령을 얘기해요. 뜨끈뜨끈한 그 불같은 성령. 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둘까요? 그건 오순절 성령이 불같이 내렸잖아요. 불의 혀같이 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오순절 성령을 연상하면서
불같이 임하는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자, 성령이 임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고 그러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그래서 이 불의 혀같이 임하는 이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충만함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는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나요?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상황마다, 대상마다 달라지게 될까요? 성령은 임하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내린 성령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혀가 방언하는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그 모인 제자들이 방언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의 전파예요.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랄랄라 쌀랄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사람들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언의 능력이 임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내 신앙의 확신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죠. 그것은 열매죠. 그것으로 확신을 가지셔야지. 그래서 오순절에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임했다는 것이에요. 방언의 혀, 그것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했을까요? 예수님은 연약해 보이시는 분입니다. 순결한 성품으로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상징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연약하죠. 하얀 비둘기는 순결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불로 침례를 준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불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죠.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불은 뭐예요? 빛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어둠을 비춰서 내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 주십니다. 내가 몰래 붙잡고 있던 죄들이 이 성령의 불 앞에 나타나면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찾아내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죄를 꺼내서 불에 태울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불침례입니다. 성령 충만한 경험입니다. 두 번째 불의 성질은 뭐예요? 불은 태워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죠. 무엇인지 다면 탑니다. 근데 물은 뭐예요? 물은 씻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물침례를 받으면 과거에 범한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은 어떻게 돼요?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불에 닿으면 겉이건 속이건 다 탑니다. 내 속의 것에 있는 이 세속을 불로 태우는 이 경험, 이것이 불침례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불로 태워질 때 어떻습니까? 불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 보셨나요? 네? 뜨거운 난로를 한번 만져보셨어요? 어때요? 그러면은 뜨겁죠. 타죠. 네? 고통이 오고 희생이 오고 포기가 오고 아픔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불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나 피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태워진 성도에게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불로 연단된 특별한 믿음이 생깁니다. 시련으로 태워진 믿음에는 깊은 탄냄새가 나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시련을 통해서 그 탄냄새가 나와요. 그분들은 표정과 말이 시련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불은 겉과 속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이 겉과 속이 그래서 모두 변화됩니다. 불침례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성령의 불로 침례받으면 왜 겉모습까지 변화될까요? 전에는 아름답게 보이고 내 눈에 멋있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세속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재미없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미 없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겉이 타버렸어요. 전에는 드라마나 영화 보는 재미로 푹 빠져서 살았는데 이제는 별로입니다. 이제는 다 보고 나면 허무합니다. 시간 낭비 없고 후회합니다. 왜 그래요? 불로 태워졌습니다. 눈이 태워졌고 귀가 태워졌어요. 성령의 불로 태워지면 눈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자, 이것이 불침례를 받는 경험이죠. 불침례를 받으면 단정한 옷, 소박함, 정절로 단장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촌스럽게 보였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늘의 아름다움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겉이 태워져 버렸어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자, 겉모습의 변화가 왜 생깁니까? 내 눈이 달라졌어요. 귀가 달라졌습니다. 입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의 불침례를 원하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내 속뿐만 아니라 겉까지 바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하나님의 앞에 값지면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뭘 원해요 거기서? 더 이상 원할 게 없죠. 하나님 앞에 보실 때 값이 되는데 베드로는 외모를 치장하거나 화려하게 꾸미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근데 그 대신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외모만 변하고 난 이게 변화됐어, 난 이것도 안 해,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안 하는 대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금연을 가치 있게 보실까요?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온유함을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치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심령이 온유하고 안정되어야만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붙잡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참 좋고 뜨거워요. 근데 자꾸 뒤집혀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할 때는 온유하고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면 뒤집히는 것입니다. 금방 자아가 튀어나오고 죄된 기질이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게 뭐예요? 안정과 온유함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 꾸준히 지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자주 뒤집혔어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감동이 오면서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됐죠. 안정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수금을 끝내고 그 자리를 물러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뒤집히는 것입니다. 금세 악령이 찾아와서 그 마음의 온유와 안정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이 온유와 안정된 심령을 얻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아야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온유하고 안정된 성품을 갖지 못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은 작아 보이는 죄가 올라올 때 슬쩍 눈을 감아 버리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는 욕심이 올라올 때 슬쩍 눈을 감고 욕심을 챙겨버리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는 그 비틀어진 감정이 올라올 때 슬쩍 눈을 감고 그것을 자라도록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슬쩍 눈을 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작아 보이는 그 죄들이,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죄들이 내 가슴에, 내 마음속에 박혀버립니다. 비틀어진 작은 감정의 조각들이 내 마음에 박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양심의 예민함을 잃어버리게 되죠. 성령의 침례를 받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심령의 온유와 안정을 잊어버리게 되고 성품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도 이런 경험을 해봤고 제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이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어떤 경험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고통스럽더라도 자아가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모든 것은 자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죄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있는 정확한 위치가 있어요. 죄가 어디에 있을까요? 죄는 자아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젖은 낙엽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죄를 없애려면 자아를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불침내가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에. 자아를 태워야만 안정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아를 태우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따라오셨죠. 이제는 성령의 불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 자아가 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기를 태우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우는 불.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또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소멸하는 영이 뭐예요? 태우는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자, 이 성경에 왜 하나님을 태우는 분으로 설명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는 것, 당신을 싫어하는 것을 태우십니다. 왜요? 그것을 태워야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태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은 그래서 이 더러운 것들, 세속적인 것들이 용납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우리가 괴로운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내 마음을 전적으로 드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내 마음이 즐거움과 화평과 하늘의 분위기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두 개의 완전히 상반된 느낌과 감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불침례를 이상하게 오해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1800년대 이미 성령의 불침례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1880년에 나온 찬송가 불길 같은 성신이여라는 찬미가가 있죠.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길 같은 성령님,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령 충만합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로 침례받은 사람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1800년대 기독교 전체는 이런 가르침 속에 연합되어 있었어요. 어느 교파에 가든지 이런 찬미를 아무런 부담 없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찬미를 부르면서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상한 불의 침례가 기독교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의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등에서 뜨거운 것이 지나가면서 온몸이 뜨겁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과 이 불의 침례를 받았다고 간증하면서 제 눈에서 파란색 불꽃이 보이면서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보았습니다. 저는 불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에서 이 불의 침례는 더 이상 내면적인 깊은 경험이 아닙니다. 이 불의 침례는 이제 등이나 피부와 눈에서 느끼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보고 듣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얄팍한 감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도 초입니다. 퀘이커 교도 해나 스미스와 로버트 스미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참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이 성령 침례의 경험을 책으로 써서 발간했는데 그 당시 그 책이 200만 권 이상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200만 권이면 상당한 숫자죠. 그 책이 1970년도에 다시 재판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새로 나온 책의 제목이 행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미스 부부는 이 부부인데 두 사람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는데 서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저지주에서 열린 성령 부흥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집회에서 신자들이 안수를 받자 충격적인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닥에 쓰러졌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얼마 후에 남편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숲속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몸이 떨리면서 전기 충격 같은 것이 임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하늘의 영광과 성령이 홍수처럼 임했으며 이 세상이 갑자기 달라 보이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이 아름답게 느껴졌다고 간증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며칠 동안 계속되면서 남편은 그 지역 교회들에서 초청을 받았고 간증을 하게 되었고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인 해나 스미스 여사도 남편과 같은 경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아내에게는 그런 환희의 경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크게 실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미 거듭남과 성령의 열매를 주셨으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감정의 황홀함을 느껴보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내에게는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마음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신앙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놀라운 간증을 한 후 몇 해가 지나서 유럽에서 성령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청중이 그의 간증을 듣고 집회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 로버트 스미스 씨는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자, 여보, 이제 유럽은 내 발밑에 있습니다. 매 집회마다 성령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말은.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것이 뒤집혔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편지에서 위험한 자신감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사인이 적혀있는 사진을 집회에서 팔았는데 집회 첫날에 10,000장 이상의 사진이 팔리면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집회를 마친 얼마 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로버트 스미스 씨가 어떤 여인과 간음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안수를 주고 방언을 하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동안 어떤 여인과 유혹에 빠져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퍼지자 영국에서 하기로 했던 집회들이 모두 취소되었고 소문은 크게 확산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인 해나 스미스의 마음에도 큰 상처가 있었지만 그녀는 남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크게 좌절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믿음을 의심하고 기독교 신앙을 빈정거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믿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는데 이제는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로버트 스미스 씨가 이 성령을 받았다고 고백했던 그 모든 증거들이 갑자기 왜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그의 이 믿음은, 그의 그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의 정열적인 설교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빈정거리는 이런 상태에 어떻게 빠질 수 있을까요? 자, 그 책의 내용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남편과는 달리 아내에게는 늘 평안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분위기가 지속되었습니다. 아내 해나 스미스는 남편의 그 요동치는 신앙에도 불구하고 늘 안정적이었고 하늘이 주는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심령의 온유함과 평안함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맺히는 증거 중에 뚜렷한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죠. 언제나 말씀을 살피고 붙잡고 사는 아내의 신앙은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역사한 영과 이상한 경험을 지켜보았던 아내는 자신의 저서 그 행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참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게 아내 스미스 여사의 설명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전기 충격과 같은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생애 전체를 통해서 계속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인지. 계속해서 읽어보죠. 성령의 침례란 감정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침례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상 속으로 몰입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몰입해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이 이 세상 역사를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매력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난 이분이라면은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상 속으로 몰입하여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성령의 침례의 증거는 감정도 아니고 방언 은사를 받는 한 번의 경험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경험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애에 나타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십니까? 왜 계명을 주십니까? 왜 수많은 예언과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나요? 그 최종적인 목적은 너희들도 아버지의 나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교리를 아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진리를 깨닫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진짜 성령 침례와 가짜 성령 침례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한 지붕 아래 사는데 아내는 진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남편은 가짜 성령에 미혹돼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변화와 거룩함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뿌듯하고 좀 어두운 느낌이 일어나면 성령이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기도원에 들어가고 방언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의의 열매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경험입니다. 무엇이 태워져요? 내 자아와 욕심, 내 자신이 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내 자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는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화된 마음이고 자아와 교만이 죽은 상태입니다. 불로 침례받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세상을 미워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나의 생각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애정과 정열이 누구에게 가 있는가?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동쪽으로 가라고 명령하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성령 침례이고 불침례를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정말 속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주님을 향해 가겠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던져서 깨트려 버릴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품고 있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로 태움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물침례, 성령침례, 불침례.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회개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험이고 날마다 하는 경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 경험 속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향해 가기 원합니다. 정말 소원이 있는데 어떤 때는 자꾸 넘어지고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실망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길 속에 우리의 넘어짐도 있고 쓰러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러나 그 속에서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생애 속에 이 감사와 은혜가 늘 나누어지고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저희가 살아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신앙 속에 더 이상 형식과 모습이 존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침례가 필요합니다. 아프지만 저희의 자아가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피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저희를 따라와 주셔서 저희를 붙잡고 성령의 불침례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